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담대하라. 오늘 설교 제목 벨리스 앞에 서 있다. 연결하면 담대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연결이 되어져요.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은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에게 이끌려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총독 관저로 사용되고 있는 예전의 헤롯 왕궁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별명답게 아주 집요하게 바울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몇몇 장로들과 함께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질 한 대변자를 대동하고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다시 한번 로마 법정에다가 이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총독 벨릭스는 다시 한번 바울을 피고로 한 재판을 열게 되고 그 재판에 대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읽지 않은 본문 뒷부분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24장 1절 같이 읽을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들이 대동하고 나타난 대변자 더들로, 변호사라 표현하고 있지만 피고가 아니라 고발한 원고를 대변하여 유죄를 주장하니 검사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유대 총독 벨릭스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늘의 피고인 바울을 세워놓았습니다. 먼저 그를 고발한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대신한 더들로 차례예요. 바울을 고발한 이유와 그 죄목에 대해서 먼 자중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어요.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이 의례적 인사 같기도 하지만 이건 대단한 아부요 아첨이에요. 태평, 성대, 선견, 개선. 솔직히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안다면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고 걸맞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몇 년 안 되지만 그 기간 동안 했던 일들이 그 유대 역사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유대의 독립과 자유로운 종교 생활을 위해서 유대 독립운동가들, 특별히 열심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항하잖아요. 그들을 붙잡아서 수도 없이 십자가 처형을 하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에요. 그 유대인에게는요 원수와 같은 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도 많아서요. 도둑이 있었는데 은밀히 도둑의 무리들과 결탁해가지고 뒷돈을 받은 거예요. 불법으로 그들이 얻은 영업이익을 분배받아 부를 챙겼다. 이게 벨릭스였고 이게 로마에 고발이 되어져 가지고 네로 황제까지 소환이 됐던 인물이 벨릭스예요. 더욱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요나단이었었는데 요나단은 조금 강직했던 사람 같아요. 벨릭스 총독이 잘못하는 걸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폭정과 부정을 비난을 했죠. 비난했다가 벨릭스가 은밀히 보낸 암살단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해야 될 일이고 저항해도 부족한데 오늘 대제사장의 대변인인 더들로는요 그의 치적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태평, 선견, 그래서 안정이 되어졌다. 감사하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자신의 목적인 바울의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들은 얼마든지 무시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과도한 아첨 후에 바울을 고발한 죄목을 이 더들로가 이야기하는데요. 모두 세 가지였어요.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세 가지였죠. 뭐예요? 전염병 같은 자여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주동자다. 세 번째는 성전 모독한 사람이다.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그 내용이 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시아 온 지역과 마게도니아까지 넓게 퍼졌으니 어감은 그렇지만 전염병 같은 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죠.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이라 하는데 나사렛 이단이라 불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주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걸출한 지도자가 되었으니 이 말도 맞고요. 다만 세 번째 성전 더럽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갖게 있는 오해요 트집 잡기 위한 술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옛날에 그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이유도 비슷해요. 왜 그렇게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할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23장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의 재판이에요. 그리고 오늘 24장은요 로마의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받은 재판이고요. 또 다음 장 25장은요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고 26장에는요 아그리파 왕한테 또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23, 24, 25, 26 네 번의 재판이 계속되어지고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다음 주도 재판 이야기, 그 다음 주도 재판 이야기. 왜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지금의 역사와 연결시켜 보면은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신념 그리고 지금까지도 믿고 주장하는 강경파 보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유대 민족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념과 신앙이 결탁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들이 당시에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 중심 사상이에요. 우리만이 선민이라는 거죠.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이 믿고 있는 이사야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에 높이 들어 존귀와 영광의 민족으로 세워 주실 것이다. 이게 요즘 말하는 시온주의, 시오니즘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의 500년 동안 변변한 왕조를 세워본 적도 없고 독립왕국 없이 강대국들이 힘에 눌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약소민족의 서름들이요 조금 왜곡된 민족주의, 왜곡된 신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메시아 사상으로 굳어져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한다면은 보복과 복수를 통해서 우리를 함부로 한 사람들을 승리의 국가로 우리를 다시 세워 보복하게 하고 그들을 무찌려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 무릎 아래 꿇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된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왜곡된 민족주의와 또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연결이 되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날이 오면은 이스라엘 시온산에는 열방을 심판할 하나님의 보좌가 마련되어지고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을 처단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오니즘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배우러 금은 보화를 싸들고 오고 시온으로 순례 올 것인데 그날이 바로 다윗 왕국의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게 유대 민족주의와 시오니즘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고 잘못된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기적인 신념이죠. 이 강한 신념이요 폭력으로 이어져서 어쩌면 지금
팔레스타인의 탄압과 전쟁을 합리화하고 있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팔레스타인이 잘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오니즘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유대 중심적 사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비하면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요, 그의 신념과 사상은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재판장에 세워 처단하려고 하는 모습의 배경에는 강경파 유대주의와 독선적 선민의식의 차별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혐오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을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균열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차별과 혐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부정하게 여기는 헬라인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할례나 율법의 정결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4번이나 재판 받을만 했고요, 마지막에 순교 당할만 했어요. 그때 그 강력한 그 신념주의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말하니 그들이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바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들의 신념과 신앙에 균열을 주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모든 이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만민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유대 민족주의와 잘못된 선민 사상에 위협이 되고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더둘로의 고발이 끝나자마자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에 대하여 침착하고 논리정연하게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변증은요, 매우 짧고 분명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저기 나를 고발한 아나니아와 몇 명의 장로들은 나를 고소할 근거나 어떤 증거, 어떤 명분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건 허황된 고소다, 고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짤막하게 변명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벨리스 총독에게 사내들인 공의에서 자신을 왜 이단이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얻는 거죠.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자신이 믿는 바를 벨리스 총독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에서 16절까지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또 한 번의 고백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은 21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변론이 끝나자마자 벨릭스가 이제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시죠. 22절과 23절 찾아볼까요? 같이 읽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어떤 의미인가요?
바울이 전한 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친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바울에게서 어떤 죄도 찾기가 힘들었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렇게 판결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아내가 유대인인 드루실라였어요. 세 번째 아내이긴 했지만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그 아내의 영향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24절,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복음 앞에 압도당한 총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 아내를 둔 벨릭스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공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비겁했어요. 누구를 떠올리게 하냐면요. 예수님이 재판한 빌라도 총독 떠올리게 해요. 벨릭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두 가지였거든요. 그렇게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지만 관심은 두 가지.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내가 총독으로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어떻게 살까? 이 두 가지가 그의 관심이었어요. 26절 보니까 바울을 가끔 불렀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좀 편안하게 해줄게. 이런 것들 거래를 하려고 해요. 27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재판을 종결짓지 않고 2년간이나 이렇게 쭉 미뤄요. 괜히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하기도 그렇고 결론은 나와 있는데 그러다가 왜 2년 정도밖에 미루지 못했냐면요. 2년 있다가 유대 총독이 바뀌어요. 그래서 벨릭스에서 보르기오 베스도로 바뀌어서 베스도가 다시 이제 바울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아그리파 왕이 재판하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 이상 거기에 바울이 반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된 거죠. 비겁한 것은 자기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요리조리 피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감자 옮기듯이 저쪽으로 옮겨놓고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가 지금 사도신경이 아주 죽을 사람이 되고 있는데 그 본도 못 본 모양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어보죠.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 있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아갔던 세상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또 공정과 정의, 옳고 그름보다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할지 도움이 될지 손해가 되는지 그게 자기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저 그런 세상에 같이 휩쓸려서 살고자 하면은 오늘 바울이 당한 어려움들은요 당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지. 내 안에는 복음이 있지. 복음이 주는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면은 오늘 바울이 당한 억울함, 어려움, 힘듦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실감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지금 변두리와 같은 곳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감내해가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관심 가져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시자고, 그리고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조금 더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시자고.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어둠 속에 빛이 밝혀지듯이
평화와 사랑, 기쁨과 생명을 오신 주님을 기대한다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이 세상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탄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입니다. 하늘 위의 영광이 이 땅에 사랑으로 내려와서 온 세상의 위로와 희망, 사랑과 믿음을 갖고 가는 은총의 계절을 오늘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좀 더 우리가 모으고 더욱 깊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갖고 가고 견시한 믿음의 바탕을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빛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오신 주님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